마가복음 강의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2주간에 걸쳐서 화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지고 분쟁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 화목을 원하십니다. 화목을 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택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화목의 증거로 오늘도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수직적으로 늘 하나님과 화목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주의 자녀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친구들 만나면 그 만남이 화목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면 화목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지난주에는 화목을 깨고 작은 자라도, 소외된 자라도 실족하게 하면 지옥의 그 무서운 형벌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를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소금을 마음에 두고 화목하라. 그러니까 소금이 자기 자신을 녹임으로 화목을 이루듯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듯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고, 우리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소금을 마음에 두고 나를 버리고 어디를 가든지 화목을 꼭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은 부모님 밑에서 부모의 일을 도우며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셨을 때에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심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마귀죠.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당연히 방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까지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견디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에는 마귀가 시험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기 자녀인데 왜 시험을 해요? 넘어져 있으니까 넘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지옥 갈 거니까 시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이후부터 바로 악한 마귀는 두 눈 부릅뜨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 언제까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시험했듯 우리도 죽을 때까지 악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험을 잘 견뎠다는 거예요. 시험을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이 마귀는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 사랑하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합니다. 명예를 사랑하게 합니다.
권세를 사랑하게 해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자꾸만 버리게 해요. 우리의 육신의 병도 주고 마음의 병도 줘요. 괴로움도 줍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든 포기하게 만들어요. 또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그 권세자들을 또 이용하여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화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그랬잖아요. 평양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정부가 가장 먼저 한 것이 교회를 폐쇄시키는 일이에요. 이거는 마귀가 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똑똑해야 돼요. 지금 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 이건 마귀의 정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발표가 났는데 교회의 문을 폐쇄함으로 한국 교회가 닫혀진 교회가 적어도 6천에서 10,000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마귀가 쾌재를 부를 만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파하실까. 적어도 교회가 10,000개가 폐쇄됐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시험에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 결과는 지난 주일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드렸죠?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하는 분들이 우리 끝까지 견뎌보자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0장 22절 함께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시험을 다 이기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들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따라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마귀의 시험을 이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배워야 끝까지 견뎌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지 않아야 끝까지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거기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고난을 위하여 들어가기 직전 한 6개월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를 떠난 거예요. 그중에서도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이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으로 가셨죠.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에 널리 퍼져 있기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모여야 안 모여요?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여기서 전례대로라는 것은 익숙하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다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이 땅에 홀로 남아 있을 때 시험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할 걸 알았기에, 악한 영에 지배하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것을 아셨기에, 그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가 됨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고 읽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왜 우리가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가?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 하나가 있는데 망각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망각도 은사예요. 은혜입니다. 물론 치매에 걸리고 건망증에 걸린 그 병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왜냐하면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배운 것을 다 기억하고 또 범한 죄악을 다 기억하면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스스로 폭발해버리고 만대 살 수가 없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한 99%는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 척 살아가는 거고 죄책감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지, 부족함을 느끼고 또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다 기억할 수 없다는 것. 결국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잊어버리는 것 중에서도 특히 주의 자녀들이 잘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죠? 네, 성경 말씀이에요. 예화는 그래도 기억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들어도 오늘 들어도 또 새로운 거예요. 마치 태양이 떠오를 때는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 어제도 있었던 태양입니다. 근데 맨날 새롭듯 성경 말씀을 들으면 매일매일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성경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는 반복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성경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계속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구역 예배 때 우리 김수랑 목사님이 떡을 해오셨어요. 이유가 성경 완독 기념. 네, 우리 권사님은 눈이 안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성경을 이게 한 장, 두 장 이렇게 읽으시기가 힘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계시록까지 완독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겠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성경 읽어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 다 끝났다고 해서 나 이제 성경 다 읽었다. 이건 아니죠. 또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문 드리는 것도 설교를 이 시간에는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아멘하고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있으니까 또 읽어보고 또 기억하고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반복해서 읽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신명기 6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다른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 다른 건 없어요. 왜냐? 성경 말씀은 마귀의 시험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방패의 무기인 기도가 있고 하나는 공격의 무기인 성경 말씀입니다. 운동선수가 상대편이 공격할 때 방어를 잘해요. 잘 피합니다. 그러면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나요? 무승부예요.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잖아요. 금식기도 마친 주님 찾아와 마귀가 시험하죠.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이 그 안에 계셨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의 시험을 등이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 6장 17절 암송해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요. 악한 영을 찔러서 쪼개고도 남는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도 변화시키지만 악한 영도 죽이는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에레미야 20장 29절에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라, 그러니까 악한 마귀 권세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줘요. 마귀의 시험에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성경은 반석입니다. 여러분, 반석에 세워진 믿음은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읽어야 돼요. 성경 읽으면 시험에 견디는 자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시험에 쓰러지는 자예요. 외적으로는 교회 다니고 직분 얻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이미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 개개인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 일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모든 영의 시험에 견뎌 승리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고 배우되 바르게 알아야 시험을 이깁니다. 성경을 잘못 듣고 잘못 따라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본문 2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한다고? 그를 시험하여.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하다라는 것은 올무에 빠뜨리다, 공경에 빠뜨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리키는 복음의 능력을 부인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 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라도 아내를 남자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자들과 또 하나는 가늠한 이유에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편들이 있기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그들을 통하여서 두 편으로 더 나누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편이라도 어떤 말을 하도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게 돼 있고 공경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마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 하면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인되어질 것이고 또 바치지 말라 하면 가이사 총독에게 반항하는 거니까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 답도 저 답도 할 수 없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이사에 바치는 그 세금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했느냐? 본문 3절과 4절 봅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다 알고 계셨지만 질문한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 이런 일이 보이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에 보내라 그거예요. 자, 이 말씀은 본래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아 명령할 때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 뜻이 아니라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이혼당한 여자들이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만일 이혼 증서가 없이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할 경우 본 남편이 이제 지적을 하게 되면 간음죄로 취급되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여자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완악한 인간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어떤 이유에서도 그냥 이혼 증서만 주면 다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본문 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너희가 바르게 알고 지켜야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잘못 실천하게 되면 너희가 시험에 빠지고 결국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분쟁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못 이해했죠. 완악함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못된 믿음을 가져요.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헛된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종국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죠. 그런데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뭘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여 잘못 깨닫게 해서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성경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성경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시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악한 영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제사장들을 시험을 하잖아요. 제사장들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게 하고, 가식적인 예배 드리게 하고, 믿음 없이 드리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다 멸망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죠. 말라기 1장 6절 함께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자, 주일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 결정한 거예요? 성도가 결정했어요? 목사들이 결정했어요? 목사들이 결정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가요. 그러면 이들에게 주일의 개념은 그냥 오후 예배만 끝나면 주일이 끝나요. 주일 성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는 것. 이거 따라가면 그거 다 힘든 길입니다. 믿음 못 지키는 길이에요. 목사가 WCC를 찬성을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지옥의 길입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이 참 교육이 무섭다 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여자 목사가 나오면 빨리 채널을 돌린대요.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왜? 여자 목사는 성경에 금하고 있거든요. 누가 세웠냐? 목사가 세웠어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길이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배를 없애는 것, 우리가 잘 따라가야지 잘못 따라가면 다 멸망받는 길이에요. 따라서 성경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지옥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뭘 행해요?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미혹해 시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능력, 주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전전 주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편을 갈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 믿고 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지만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지만 귀신을 쫓아내지만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만 가짜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했잖아요. 그 주간에 주셨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아마 또 새로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말씀 선포한 게 왜 불법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이 불법이에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먼저는 복음을 바로 알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오직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함께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였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길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 뭐예요? 이건 가짜예요. WCG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외의 것을 전하면 다 가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또한 성경 말씀은 66권으로 종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외의 것을 더하거나 이 말씀을 빼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죠. 계시록 22장 18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뭘 더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만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사람의 말이 성경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경험을 말하고 간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외에는 어떤 것이 없다. 다른 계시가 없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바로 믿고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고 이 말씀만 따라가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잘 견뎌서 그 시험에서 승리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와 연합해야 시험을 이겨요. 우리 시험은 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연합해야 됩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죠. 같이 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모세의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묻게 되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같이 봅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이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고 시집간 것이 간음죄가 된다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버려서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갈라설 수 있음을 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함께 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가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 믿음이 다를 경우
갈릴 수밖에 없을 때는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같지 못하면요,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믿음이 달라요. 한 사람은 절에 가야 되고 한 사람은 교회 가야 되고 어떤 분은 지혜롭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세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4월 초파일 날은 남편 따라 절에 가주고 성탄절은 남편이 교회에 와주고 그래서 좋아있게 하는 건데 이게 둘 다 바른 믿음이 아니죠. 어떻든 이게 믿음이 같지 않으면 영이 다르면요 힘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같지 않으면 당연히 시험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말씀해 주는 교훈은 우리가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하나야 돼요. 부부가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가정의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믿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한 믿음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 부르신 것도 한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 나가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른 교회 나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이러면 영적으로 힘들어요. 결국 시험에 들게 돼 있고 결국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성경도 하나 될 때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4장 12절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겠어. 믿음으로 하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결혼해서 안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생활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같이 사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갈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와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가정이 다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다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이기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했던 악한 영은 오늘날도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견뎌야 돼요. 시험은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깨달아야 바른 믿음이 되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와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의 시험을 견디고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서 말씀을 날마다 바르게 깨닫고 날마다 읽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우리가 모든 시험 다 견디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